Jonathan Edwards, you know it. You know this person very well. Great awakening revival in the States. Jonathan Edwards in his 미국의 유명한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사람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었고 내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면에서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이해, 의지, 애정에 대한 어떤 권리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 몸이나 그 어떤 지체에 대한 권리도 없습니다. 내 혀와 손과 발에 대한 권리도 없습니다. 저의 감각과 눈과 귀와 냄새와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았으며 아무것도 내 소유로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바쳤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께 모든 능력을 드렸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목과 행복을 위해 그분을 받아들였으며 나는 어떤 것도 나의 행복을 일부러 여기지 않으며 주님의 믿음과 복음의 순종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울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의 헌신으로 여기시고 이제 나를 온전히 그분의 것으로 여기시고 그분의 소유인 나를 괴롭게 하시든지 형통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든지 모든 면에서 나를 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여러분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에 아멘이라고 화답하기를 원하실 것을 압니다. 제가 방금 인용할 말씀드린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보다 오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메시지에 대한 더 나은 소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전할 메시지를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올해의 우리 교회 주제의 말씀과 관련돼 있고 저는 이 주제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주제 말씀에 관한 설교를 전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계명이자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입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받다와 변화되다의 사이에는 분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형성, 즉 사람이 되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서는 이 두 단어 모두 수동 동사이기도 합니다. 즉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행해진 일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은 바로 누가 이 형성을 하느냐입니다. 본받다의 경우 형성하는 것은 세계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세상은 항상 우리를 세상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적응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순응하려고 노력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어납니다. 그러나 변화시키다라는 동사의 경우 이것을 형성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변화되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자의 도는 개인의 영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변화시키는 변화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분의 통치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Christian ethics.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또한 기독교 윤리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윤리적 교훈은 바울이 우리의 영적인 생각을 움직이는 한 가지 예입니다. That's why sometimes when people say such and such is a Christian but he's a bad person or she's a bad person, that really just disturbs me, and I'm sure that it disturbs you too. 가끔 Interposed between the strong exhortations on love.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서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그의 강력한 권고와 로마서 14장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내에서 이 사랑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 사이에서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겉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송치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구절은 바로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인 지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입는 것은 신자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죄와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불의에 대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알고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지도 깨끗하지도 못하여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런 상태입니까? 라고 자신에게 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에 관해서 말씀하는 이런 성경의 말씀과 우리가 매일 보고 경험하는 우리의 실제 모습 사이에서 이러한 불일치를 경험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이것과 같은 질문이지만 다르게 또 표현해 본다면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그리스도를 입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을 제공할 수 있는 4가지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듭나거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즉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는 하였어도 의의 온전함을 이루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We often read verse 23, but 21 and 23 we do not really 저희가 로마서 3장 23절은 자주 읽지만 21절과 22절은 그만큼 자주 읽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고려해야 될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 없이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That's why we say that it is His grace that we receive His righteousness. Number two.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이 신자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의를 받는 것은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불일치가 보이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에 더욱 순종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More mature and seasoned Christians have even more conscientiousness of the presence of sin in their lives. We do not say, we are saved and saved forever, therefore all my sins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re forgiven. Therefore, whatever the way I live, it doesn't matter to God.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영화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가 현재, 과거를 포함한 미래까지 포함한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뜻뿐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즉시 전가되더라도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의 차이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사역이지만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동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마치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세우는 일인 것처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That is a misunderstanding and that is a false idea.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Christians or immoral, unethical Christian leaders trying to promote their own kind of authority in Christ Jesus. That is all false attempt. It cannot but be failed. Verse 23. 2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의 불완전함과 성화되지 못한 지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능력과 머물러 있는 죄의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했습니다. Kill them all. Paul describes it in Romans chapter 7 verses 19 바울은 and 20.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에서 For 이를 the good 설명합니다. that I would do,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Amen. So it means that I do not want to sin, but still I sin. And I desire to be righteous, but still I cannot be righteous. What shall I do? And he says, the reason is because sin indwells me. It leads us to the only answer for our problems. 우리가 가진 문제의 유일한 답은 즉 우리의 부족함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진부한 표현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생각은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그 후에 행위를 만들어내는 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행함을 낳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씻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At the same time, he claims to be a Christian. That is some unmatched problems, contradictions. There is a contradiction. 악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할 때 거기에는 바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이루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와 실제 우리 사이에 불일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 불일치가 없다면 우리는 완전하고 영광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또 불완전함을 안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사이의 틈을 볼 수밖에 없고 죄의 슬픔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을 버림으로써 의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길을 추구하여 점차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과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So here verse 3 says, it is God's will for you, which you become holy. Sanctification is God's will.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 am a Christian. They do not match together because it is God's will for you that you become holy. And
And verse 4 says that every one of you should know how to possess his vessel in sanctification and honor. Every one of you, he's speaking, he's exhorting to the believers. Verse 7. 4절에 모든 every one of you라고 영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신자들을 언급하며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If you say, but I just cannot see those discrepancies within me, then I think you are really in deep trouble because you do not see, you fail to see your wrongs.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 안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사실 그것은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런 의복과 일시적인 비유와 같은 많은 이미지로 설명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윤리적인 권면을 전달하기 위해서 낮, 밤, 잠과 깨어남, 빛과 어둠, 먼과 가까움, 명예와 비천함이라는 이런 군사적 이미지와 이원론적 이미지를 활용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든지 이 모든 것이 합하여 만들어내는 효과는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단지 여러 가지의 이미지가 섞여서 사용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가르침이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앞서 살펴본 이전 설교에서 살펴본 옛 아담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부패는 옛 성품, 즉 첫 아담과 관련되어 있지만 거룩하고 정결한 생명은 새 사람, 즉 마지막 아담을 대표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고 그것을 내적 상태는 물론 외적 생활에서도 나타내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스도를 입음으로써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마지막 아담의 썩지 아니하는 성품과 정체성입니다. This is quite interesting. In this world today, people define us by our activities. 이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들을 정의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업가로 정의가 될 것입니다. But in fact, in Christ Jesus, it must be reversed. Our identity is already fixed. We are in Christ.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좀 반대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미 확정된 이 정체성을 가지고 통해서 이 행동이 어떤 활동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In other words, by their activity, their identity is being defined. But that is not the case for Christians, by the way. And not only the Christians, in fact, all mankind, because we are made by the image of God. That is our identity. And our identity must define our activities.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활동을 정해야 합니다. So Christians have an identity. They ought to be able to display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말합니다. 전 여기서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인류의 타락을 최종적으로 발전시키고 첫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인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형상을 얻었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는 일이 완성되었음을 세상 앞에서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내적인 혹은 외적인 변화를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주님의 권고는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여서 경건한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본문의 배경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본문에서 사용된 여러 개의 이미지들 또는 은유들의 집합을 함께 묶어서 보게 하여 주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간 본문과 연계해서 로마서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서 발견하는 모든 대조적인 이미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를 입게 될 새 사람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모든 권고에서 바울의 전략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청중과 독자의 마음에 매우 강력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상력을 자극하고 활력을 주어서 권고를 실천하도록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캐럴 포스터에 따르면 바울의 사용하는 언어는 영혼의 움직임을 자극합니다. 따라서 독자들이 원하는 세계관을 채택하고 행동을 바꾸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맞는 특정한 도덕적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도덕적 교훈은 단지 냉정하고 어떤 계산적인 방법으로 분석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감정적인 자극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입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단장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은 신자들이 자신을 단장해야 할 의로운 성품을 군사적인 용어로 빛의 갑옷으로서 묘사합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에서 신자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물리치는 무기로 묘사하는 그런 유일한 곳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기 위해서 천사들의 군대를 이끄시는 전사로서 자주 묘사됩니다. 이제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승리의 전사로 만드시는데 그들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살펴보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보면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또한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을 살펴보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이 주제는 구약에서 또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59장에서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과 많은 유사점이 있으므로 여기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미리 이사야 59장을 읽어보시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사야 59장에서 전사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의 불법과 죄 때문에 그들에게 등을 돌리겠다고 약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리고 죄인인 백성들과 싸우고자 하십니다. 그들은 낮에도 밤과 같이 걸려 넘어지는 술 취한 자들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7절을 보면 그분의 죄 많은 백성들과 싸우시기 위해서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입으셨습니다. 여기서 표현들이 로마서와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둠의 일에 동참하는 대신에 이사야 90 하나님과 함께 어둠과 싸우는 일에 동참하는 대신에 이사야 5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의 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5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59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 자와 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에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멘. 저는 주님과 함께 이루어 동행하는 것 실패하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모습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는 이러한 이사야의 말이 분명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상황을 뒤집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이사야의 청중들과는 달리 그들의 대장이신 하나님처럼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멀리 있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낮에 술 취한 자들처럼 걸려 넘어지는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는 달리 오히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마지막 종말론적인 전투에서 신자들은 빛의 갑옷을 입고 신성한 전사의 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경건한 행동을 통해 어둠의 세상을 물리쳐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As we are waiting for the second coming of Christ Jesus, so we ought to strive to be holy and pure.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In chapter 13, verses 11 to 14. 로마서 11장에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또한 옷을 입는다는 비유로 입고 벗다로서 신자들이 자신을 단정해야 할 의로운 성품을 또 묘사합니다. 11절에서 14절에는 일련의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은 옷의 은유에 거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1절에 벗다 입다, 또 14절에 입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복에 대한 비유는 그것을 입는 사람의 정체성과 성격을 상징하므로 신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러한 정체성으로 자신을 꾸미도록 권고받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교복을 입습니다. 경찰관들은 또 경찰복을 입습니다. 군인들은 군복들을 입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복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됩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So as soon as people see you, your identity is a man of Christ, a follower of Christ. 여러분의 That is our orientation. That is our identity.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신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에 맞게 단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고는 2000년 전 사람들을 위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어떤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다른 어떤 차이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의 의복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새로운 정체성과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복의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들은 명예롭고 의로운 행동의 옷, 즉 빛의 갑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서 드러나고 구별됩니다. 때때로 옷에 관한 이미지는 당시 일부 로마 군인들의 야건 행동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인 관찰에서 파생된 것이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존 메가더는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의 이미지는 밤에 난잡한 술자리를 벌이고 여전히 죄의 옷을 입은 채에 술에 취해서 잠에 빠진 군인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새벽이 다가오고 있으며 전투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밤의 옷을 벗고 전투 장비를 입을 때입니다. 바울이 일부 로마 군인들의 부끄러운 밤활동을 그리스도를 믿는 일부 신자들에게서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육신의 일을 하지 않는 것 사이를 구체적으로 연결합니다. 의복 이미지는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그리스도 요마 양식에서 파생됐을 수도 있습니다. 알버트 반스는 이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루시안이 이 자신의 철학자인 스승의 사상을 모방하고 제자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피타고라스를 입는 것을 묘사하는 전통을 언급합니다. 성경에서 벗다와 입다라는 문구는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1절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신자들에게 의롭게 살도록 권고하면서 어떤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 구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를 표현하는 또 다른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밟으신 길을 따르고 육체의 죄된 욕망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셨을 때보다 그들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의 바울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옷의 이미지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5장에서 아담과 대조됩니다. 바울은 5장 18절에서 대조 중에 하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을 감염시킨 죄의 문제는 바로 아담의 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아담의 죄는 모든 피조물을 감염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 결과를 겪으면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에서 육체의 정욕과 욕망,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그 원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며 같은 단어가 또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 사용됩니다. 로마서 7장 5절은 육신에 있을 때에 일어나는 죄의 정욕을 지적하는 반면에 13장 14절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그분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The nature of this righteousness 더욱 은혜와 is 의의 선물을 넘치게 given 주시는 by the 분입니다. Holy Spirit, 로마서 as 5장 expounded 17절에서 in more 말씀하고 있습니다. details in subsequent chapters of Romans. There is no 그리스도께서 doubt that 성령을 this 통해 is 거저 주시는 이 의의 본질은 to the image of 로마서에서 Jesus. 로마서의 다음 장들에서 또 더 자세히 설명되지만 이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형성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입어야 합니다. Then lastly, putting on Christ for Christians' righteous living.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로운 삶을 위한 그리스도를 입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의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때 신자들은 마지막 아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에 온전하고 의로운 옷으로 옷 입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론적인 전투에서 전사이신 하나님과 그의 군대는 어둠의 악행을 영원히 명절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옛 아담의 모든 죄악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의롭고 빛나는 옷을 본받은 이 경건한 성품을 실제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The best preparation we can make before the second coming of Christ is our sanctification holiness.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바로 경건한 삶, 성화입니다. 이 가르침은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신학적 논증의 흐름에 적절하게 들어맞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5절 12장 1절에서 15장 16절의 권고는 어떤 보통의 용어로 재정의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복음의 성취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자물이자 그분의 제사장으로서 신자들이 헌신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12장 1절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드릴 예배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자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15장 16절에서 또 바울은 같은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친 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5장에서의 바울의 일반적인 관심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로마서 12장 3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은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의 친교의 역동성을 설명하며 신자들은 마지막 아담에 속하기 때문에 사랑과 연합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5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33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바울이 신자들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하여서 교회가 첫 번째 아담인 외부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서 교회는 첫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에 속한 사람들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5장 13절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교제의 역동성을 더 설명합니다. 1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은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에 대한 좋은 참조입니다. 이 구절에는 논리적인 전개가 있습니다. There is a logical progression in the passage. If you read it carefully, there are in fact a lot of ingredients you can take out. 여기서 이 구절에서는 사실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즉 말 그대로 너희 지체를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지체 또는 그것을 통해서 행해진 것들을 만들어진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 6절에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하는 인과적인 전치사 구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즉 불의하고 음란한 생활 방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속한 어떤 지체에 속한 이런 것들은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너희 지체를 죽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It's not a freedom to live in the flesh. It's not a freedom to listen to the lusts of the flesh. Then a subsequent command is followed. 그러고 나서 9절에서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이어집니다. 그들 모두는 다음 9절과 10절 말씀과 같은 사실에 묶여 있습니다. 이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와 새 사람을 입었으니가 바로 현재 완료, 즉 부정과거 시제로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벗는 것과 입는 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종료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또한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입으라라고 하는 명령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사람들을 구별하면서 12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바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는 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 부패하고 죄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태를 생각하면 여기서 바울은 이런 마음에 대해서 너희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인 죄를 포함한 행동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And here Paul says, as Christ is coming, the day of the Lord is coming, approaching very rapidly. Be changed, be transformed. 따라서 여기서 바울이 Putting on Christ Jesus.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변화되라고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직면하여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이로운 행동은 바울의 신앙과 삶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942년에서 1022년 사이에 살았던 유명한 동방 정교의 신비주의자인 새로운 신학자 시므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세 명 정도의 새로운 신학자 불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 이 시므온이 한 명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비잔틴에서 가장 위대한 신비주의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이 내용은 오늘의 설교 말씀의 결론에 적합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이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도시나 마을, 수도원, 산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수천 수만 명 중에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의로운 삶을 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이 그것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의로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하십시오. 세상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